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중간에 끝내버려서 거기서 좀 이어서 가는 주제로 그 아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오늘은 길지 않아요. 위원회 모임도 있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주로 이때 문화로는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에게 편지를 쓰기보다 남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건 성차별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기도 했고 특히 글자를 아는 여자들이 많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건 남자들에게 보내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문화 플러스 이제 식자율의 기준, 문맹률의 기준으로 볼 때도 남자들이 주로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한테 보내는 편지다 보니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쓴 거죠. 그러나 그냥 부부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9절로 넘어가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끼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형제들 전부에게 하는 말로 하는데 아내 사랑, 부부 사랑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로 이렇게 한정짓죠. 그게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그래서 꼭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근데 이때는 아내를 여러 명이 둘 수 있는 문화였고 아내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내가 좀 더 경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여자가 경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화였고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그렇게 계급처럼 차이가 나는 관계가 아니야. 동일한 관계고 존귀해야 돼. 거룩해야 돼. 라고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준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무릇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계급을 나눈 사람들의 모든 관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내를 향해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존귀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단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품지 않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바꿔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죠. 많은 시도들이 이슬람과 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른 해석을 가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특히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은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난주에서 발전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가 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게감을 갖고 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느 정도로 무게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냥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는 굉장히 큰데 세상의 가치로는 하찮고, 성경의 가치는 사실 크지 않은데 세상의 가치는 굉장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성경 기준으로는 별로 크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은 조금 다르죠. 이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성경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을 들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미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문득문득 우리한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에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어떤 지점에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구원에 있어서 감사하는 정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그 희생이라는 측면에서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슬픔, 아련함, 연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앙을 구성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주신 말씀이나 오늘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지 그냥 천국 들어가는 열쇠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정짓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보답, 반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교회 활동, 교회의 헌신, 전도로 함축되게 되죠. 이것으로 다 몰입되게 됩니다. 이걸 폄훼하지 않아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전 영혼 구원에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린 바 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저의 입장이 있으나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보니 제가 허용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같이 발을 맞추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 가치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 여기에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예배와 교회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을 교회를 위해서 몰입시키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선택적이지 않고 강요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일상들이 그런 몰입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요즘에 계속 올해 들어서 많이 하면서, 제가 고유의 기독교적 가치를 폄훼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몰입되어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생활과 신앙에 몰입되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 친구들, 일가 친척들, 일하는 직장에서의 동료들에게 혹은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한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지적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다,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 건, 이걸 저버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에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정도면 좀 받아들일 만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네. 아, 내가 오늘 좀 잘못했네. 뭐 이 정도로 그냥 쓱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성경은 많은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언처럼,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대하게 포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수시로 저버리거든요. 여기서 저버린다라고 하는 건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갖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새우리말 사전을 보면 아예 여기에 저버리는 자는 이라고 하는 건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오기는 해요, 원어에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에는 무엇을 저버리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이라고 아예 딱 정리를 해서 넣고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담아서 성경마다 이 개역개정 위에 다른 성경들에서는 여기에 아내를 넣거나 거룩함을 넣거나 그렇게 신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개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내를 저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거룩함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저버린다고 해석을 하든 아내를 저버린다고 해석을 하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저버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번 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룩함을 저버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음란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거룩함이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나 거룩함을 버리는 것을 크게 다르지 않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아내를 저버리는 게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이 저버린다라는 게 과연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신앙을 떠난다거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설마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설마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 아내를 저버린다고 내가 뭐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구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나도 아내를 저버리는 일이 올해도 혹은 이번 달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수시로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생각하면 내 삶이 너무 끔찍하잖아. 그건 아닐 거야. 이런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자기를 위로하는 최면 같은 해석들이 난무하죠. 그런 해석들이 난무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많이 바람을 피나 봐요. 근데 물론 이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곧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해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표현인 거다. 너 그러다 죽어. 이것과 같은 거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구원에서 멀어진다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이거 다음에 그거 한 번 더 해도 안 죽이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또 그래도 또 안 죽이잖아요. 이런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농담처럼 쓰이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볍게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가질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갖고도 제가 초반에 2017년, 18년도에 몇 번 얘기했고 우리 새가족 과정에도 있는데, 저는 그 기계적 영감서는 믿지 않지만 유기적 영감서를 믿어요. 하나님이 영감해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해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 이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써. 그래서 막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써서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문자주의를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고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작가의 특성과 작가의 상황과 이런 게 반영은 되었으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이 문자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보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뭐 이 외에는 영감된 게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성해서 쓴 거다라는 내용들이 또 있겠죠. 소설처럼 쓰여진 거다, 더 나아가면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저는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는 입장인데,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는 저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쓰이지 않아요.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히려 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문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서는 문자주의로 해석을 안 하고, 이게 저버린다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야, 뭐 이렇게 오히려 해석을 하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성경의 가치를, 이 문자의 가치를 그렇게 거룩하고 심오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독 이런 데서는 아닐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그냥 문자대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남편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부부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진심으로 존귀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연기예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참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럴 만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 정도 신뢰는 구축됐거든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힘들어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깊게 들어가면 당신 왜 그랬어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알고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몰랐는데 상담 중에 꺼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일 때도 있고 아내일 때도 있는데 바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닥을 봐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끝을 봐서 얼마나 악한지, 어느 정도의 바닥을 드러내는지까지 가봐야 우리가 진짜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그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긁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보고 나면 안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떠나지 않는 걸 보면 안심을 해요. 이거는 치료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병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악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곳에 침투해 있는 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병리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치료할 대상으로 바라보죠. 왜냐하면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이것들을 대할 때는 그건 분명히 죄와 악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바닥을 봐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관계야. 혹은 우린 그럴 만한 사이야.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다 보여줘도 괜찮을 만한 사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가까울수록 아내일수록 남편일수록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저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론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르지 않죠. 제가 그것만 계속 파고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 중에서 철학에서 심리학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간주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봤겠어요. 저는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가 행복한 길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가까울수록 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이라고 하는 이 설정 자체가 오만이에요. 자아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라고 여길 수 있는 테두리를 자아경계라고 불러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은 자아경계가 나 한 사람만일 수 있겠죠. 나 한 사람만 자아경계인 사람이 있어요. 가족조차도 내 안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족까지가 자아경계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뭐 간디나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은 온 인류가 자아경계이겠죠.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게 어디까지인가. 저는 가족 혹은 뭐 조금 더 아주 힘겹게 확장시키면 교회 공동체 정도일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뭐 인류 뭐 이런 정도. 사람마다 자아경계는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자아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기인식이라고 해요. 곧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해요. 대부분은 부부가 자아경계 안에 있겠죠. 부부가. 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곧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바닥을 긁어내는 건 그게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학문에서는 간주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저는 성경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걸 그냥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보고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나에게 대하신 것처럼 너도 네 이웃에게 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들 안에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이것도 저는 이 자아경계 이론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같은 말 아니에요? 그쵸? 딱 이 이론이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계속 펼쳐지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성경도 저는 그거를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저는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통찰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내를,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성은 어떤 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충돌을 하게 되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명령에서 충돌하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 좋다. 그렇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좋다. 근데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계속 쏟아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 안에서는 견고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외부로는 안 가요. 그리고 외부로 가야 될
에너지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죠. 공동체 안으로도 그 에너지가 안 가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고 가족 안에서만 그 에너지를 계속 써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설교할 때 가족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가족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는 상태로 내 가족만을 돌보고 사는 것과 성경은 이상하네. 근데 외부도 돌보도록 하는데 이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아내를 존귀히 하는 게 먼저고요. 그것이 함께 존귀히 여겨서 흘러넘쳐서 이것이 세상으로 확장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특히나 제가 선교를 전공해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따로 신학을 하는 거 말고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따로 받는 코스가 있었고 저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회학 석사 과정 외에 선교학 석사 과정을 따로 추가로 더 수강해야 돼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더 수강하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 중에 2명의 선교사를 비교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비교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윌리엄 캐리는 가족들이 다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정신병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죽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에 기록이 됩니다. 위인으로 추앙받죠. 그리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윌리엄 캐리는 막 성경을 4개국어로 번역하고 뭐 엄청난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확장을 해요. 기독교를 인도 내에서. 근데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여유롭게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주말에는 활동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가족들과 소풍을 가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하루에 몇 시간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아낸 선교사예요. 자, 이제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게 맞는가? 답은 알겠지. 이제 우리는 알겠죠, 답을. 저는 윌리엄 캐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리빙스턴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작점이 어디여야 하냐면 그게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함께 휴식하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윌리엄 캐리는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 안에서 열매가 있는 거를 폄훼할 수 없죠. 그 사역 자체를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망가져 있는 동안 돌보지 않은 건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윌리엄 캐리의 방식이 아니라 리빙스턴의 방식으로 가족들하고 돈독하여 그 안에서 넘쳐 흐르는 에너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공동체로 사회로 그 사랑이 그 정의가 그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전 성경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경계가 점점점 넓혀져서 가족에서 이웃으로 교회로 사회로 에너지 분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1순위는 전 당연히 가족인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주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빛으로서의 빛이 소금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존귀히 여기는 자세가 그 거룩함이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로 사회로 흘러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직장으로 친구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고리를 끊고 외부로 그 에너지들이 흘러나가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 존귀히 여기고 거룩한 에너지가 밖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분리돼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가족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결을 하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내를 저버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할 때 구원에 대해서 하는 언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부분 때문에 행위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믿음은 정서적인 동의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다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입으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이래서 교단들이 갈라지고 제세례파와 칼빈 장로파가 싸워서 전쟁을 벌이고 헤어지고,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본질은 다 없어졌어요. 그걸 누가 정해요? 저는 그 칼빈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외쳐놓고도, 그럼 제세례파는 또 구원이 없다 그래요. 이건 또 뭐예요? 본인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제세례파는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했으면 정말로 자기는 판단을 중지해야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구원이 그렇게 단조롭고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버린다고 했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계산값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 거고요. 다른 공의도 있는 거고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그 중에 그 하나하나를 잡고 다 가면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요. 수많은 종파들이. 저는 그게 다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통합된 게 점수로 가나요? 이슬람은 이걸 점수로 해요. 구원받으려면 9,000점에 도달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9,000점에 도달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점수가 깎이는 게 있고요. 성지순례하고 나면 20,000점이 올라가요. 그러면 성지순례를 매년 하면 난 맘대로 막 살아도 되지라는 결과가 진짜로 나와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유리하죠.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은 매번 예배 참여하는 게 1점인데 하루 5점씩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5번씩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룰이. 그럼 누가 그걸 결정해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저버린 것,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건 한 건이 그러하다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 우리한테 공포스러운 성경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안 그러면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의 공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혜도 누리고 감사도 하고 사랑도 있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것 자체가 그냥 지옥으로 심판받을 거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그를 변호사로 우리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신약이에요, 구약도 아니에요. 아내를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선언하는 게 구약도 아니에요. 이거 신약이에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쓴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리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조롭게 지적인 동의에만 한정된 구원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을 동일하게 갖고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걸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와 어미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히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온유와 인내와 용기와 또한 충성과 사랑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우리 나눈 대로 가족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환우들이 많이 있죠.